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월의 첫 금요성령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주님을 나 또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짐들은 아버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나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은 생소하지만 새로운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귀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주님 반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온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광림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광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에게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일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찬송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축복이 찬송이 시작될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간구가 감사와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신앙의 균형 잡힌 영성과 덕스러운 신앙의 품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돌보아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곡식 창고가 비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갈증들은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함들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아파서 병원 신세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 때문에 기쁜 한숨 내쉬며 잠 못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갈등들과 하나님 불편한 것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복 내리어 주시어서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며 신앙의 문이 열리는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10의 1조와 축복과 건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에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의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넓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압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어떤 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너라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환영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인이 다녔던 그 교인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오셨다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버선발로 나가셔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김 목사 왔구나 어서 오너라 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반갑게 안아주시면서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이 예수님께 손을 들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에서 살 때에도 목사님과 평신도라고 차별을 받으며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아, 서운해하지 마라.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이기에 상급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도, 장로님들이라고 해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라고 해도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 목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될 때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 직분, 안수집사, 권사, 이 항존직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자동적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직분답게, 직분의 이름답게 살아갈 때라야. 다시 한번 7장 21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대통령을 시켜놨으면 대통령의 일을 해야 돼요. 국무총리의 일을 시켜놨으면 국무총리의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딴 일을 하면 상급은 없어요. 목사인데 목사의 일을 안 해요. 자꾸 딴 일만 해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게, 직분답게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라야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또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는지 그 직분 따라, 그 이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늘에서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시간, 같은 어떤 성질, 같은 신앙,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만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만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났던 하늘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비유일 뿐이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비를 내리달라고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대단하지 않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이때 충만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뭔가 모르게 불편하면 그 기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하며 기쁘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정말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능력과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엘리야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엘리야나 우리나, 엘리야 선지자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엘리야에게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날까?
이것을 비교해 보면서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안 될까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나,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두 구절 말씀에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한 7번 정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보이게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한다라는 것은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건져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아 건져냄을 받게 하신다,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회개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질병들을 다 가리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쫙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는 날에도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예배를 위하여서 지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 때마다 정병기도단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했고, 하늘이 닫히는 기도도 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를 했고, 비가 멈추게 하는 기도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대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주여 성취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의인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온전한 오리지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인일까요? 어떤 죄인일까요? 용서함 받은 죄인이요 용서함 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 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간구가 어떤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850대 1로 대결을 붙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불이 내리게 하라,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게 하라, 이걸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러자 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막 자기들만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선지자들, 또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뭔가 모르게 화려한 옷을 입고 요란스러운 의식을 행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압박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날에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단들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이 거창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이 되게 거창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화려하게 하고 압박하고 압도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나 이 엘리야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되게 거창해요. 말도 많지만 그 말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 거창한 말들만 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화려해요. 요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의식을 치룰 때 뭘 했어요? 막 어떤 이 쇠고리 같은 걸로 자기들의 등을 막 치면서 피를 쏟아 부으면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의식을 치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거짓 선생들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거짓 이단들일수록 자극적입니다. 되게 자극적이세요. 그래서 이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전혀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고 자극적인 말, 자극적인 어떤 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봐도 제목만 보더라도 거창해요. 자극적이에요. 이런 말들을 딱 붙여놓고 끝에다가 물음표 하나 놓죠. 느낌표 하나 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딱 유성남 탄핵 딱 써놓고 맨 끝에다가 물음표 하나 딱 적어놔요. 진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은 자극적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내용을 들어가서 들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려고, 영상을 보게 하게끔 만들려고 자극적인 제목들을 딱 놓아두죠. 제목뿐만 아니라 첫 화면도 어떻게 만들어놔요? 아주 자극적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가지고 자극적인 얼굴들을, 자극적인 어떤 무언가를 막 보여주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단들도 이 시대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유하고 부드러운 걸로 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말,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흔들어 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압박하고 압도적인 무언가를 행하였어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요란법석을 떨며 자기들만의 화려한 의식과 예배로 엘리야 선지자를 압박하고 압도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피를 튀기가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의식을 치렀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불도 내리지 않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저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맑았던 그 하늘에 구름 조각 하나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구름 조각을 통하여 비가 쏟아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850명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그 신을 섬기지 않던 7,000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00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인 것처럼 서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뒤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대요.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 불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 칼날을 피하는 능력,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는 능력,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능력, 이 모든 능력들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1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보내면서 그래도 교회 재직들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한 번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항종직들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2번은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만약에 또 힘들고 어렵다면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이때라서 우리가 구리적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몇 번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나와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불의 세력들을 멸하게 하시고, 칼날을 또 멸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을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과 왕후를 추종하는 세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어떤 이 우상 숭배자들 850명 대 1로 싸웠어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빛을 비추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의 430년 종살이가 끝나게 만드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렙의 한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외에 여러분들 어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마침표를 찍게 해주셨어요.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였고, 또 1800년도에 D.L. 무디를 통하여 미국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반전의 역사와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림교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는 여러분들 믿고 뛰어 나가야 돼요.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믿고 뛰어 나아가 거기에서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역사의 변두리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여러분들 쓰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고 뛰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역사의 새로운 만년필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년필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써내려가는 연필, 그 연필이 만년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은, 인생의 페이지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도록 하나님의 만년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써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이 비싸서 좀 발음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의 연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연필입니다. 하나님의 연필이 되면, 하나님의 볼펜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5년 벌써 2월 달이 시작되어서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루하루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쓰여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하루 살았네 이렇게 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인생을 써내려간다면 페이지 페이지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쓰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포선벌로 뛰어나와서 여러분들을 반겨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천국에 입성해서 들어섰는데 예수님이 저 보좌에 앉아서 왔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뛰어내려가 가지고 포선발로 뛰어내려 오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했다 안아주면서 그런 어떤 감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천년 같게, 천년을 하루 같게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써내려가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내 욕심에 붙들려 있는 만년필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만년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써내려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이방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를 왕후로 들이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탄핵을 시키려면 이 아합 왕을 100번이고 시켰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 정말 악했던 왕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냥 아내 이세벨의 말만 듣고 다 죽였어요. 목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가장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대가 이 아합 왕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인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 보시면은 탈기독교주의가 된 지가 오래전이에요. 기독교 혐오주의에 빠졌던 시기가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하면
그냥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어요. 교회 다니는 목사라고 하면 그냥 소금 뿌리더라고요. 그냥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목사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들어요. 목사니까 못 듣겠대요. 목사니까 못 믿겠대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도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은 오죽 들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안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해요. 그러나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난세 때 영웅이 등장한다는 것처럼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요. 위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위기,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기적,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기회, 이것이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이 기회와 기적을 여러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기는 화종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결국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위기를 통해 자라나고 시련을 통해 성숙하며 고난을 통해 빛이 난다라고 그래요. 믿음은 위기를 통해 자라나고 시련을 통해 성숙해지며 고난을 통해 빛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과의 대결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자신만이 만났던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의 싸움에서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방보다 더 큰 건 기도의 골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내도 남편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 그 기도의 골방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아직 기도의 골방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정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만이 만나는데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곳, 그곳을 나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고 그곳에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현장,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에요.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850명 그 이상의 세력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와 성도들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포리아에 빠져버린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지표를 찍어주고 역사의 변두리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역사의 만년필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광림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 불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영성의 온도를 올리는 데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한계점을 인계점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믿음이 불패의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부흥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힘들 때도 보이고 즐거울 때도 보이는 내 인생을 주도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모든 운명을 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냐고요.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임종의 순간에 들어가서도 보일 거고 들릴 거고 품어지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나를 두려워 떨게 하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 한 구절 있냐고요. 그냥 두루두루 다 알고 있는,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 이런 말씀 말고요, 정말로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살아나올 수 있어요.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비결은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로 힘든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나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의 가사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마음, 내 마음판에 주님께서 새기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달라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되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나만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목숨을 걸 수 있고 운명을 걸 수 있고 모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 부르시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갈 슬플 때도 보이고 기쁠 때도 보이고 아플 때도 보이고 가난하면 건강할 때도 보이며 아파하면 내가 힘들 때도 보이고 안 될 때도 보이고 내가 힘에 들어가서 심중의 순간에 들어가서 보이게 되는 그 말씀, 나를 붙잡아주는 그 말씀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살아가게 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걸려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잘 믿는 시간이 되도록 온전히 믿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하나 없기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안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안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원수를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안사람이 되어 예배자로 쓰여주시며 역사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되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던 이 나라가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져 버렸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이 땅이 거짓과 우상 숭배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음란이 난무하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마음대로 활기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벽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의 실로들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광림교회가 정말로 이 새해에도 영성 온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 올해에도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 영성 온도를 올려서 우리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계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땅이 아버지 우리가 계속 들어올려 버렸는지 왜 이렇게 불쌍한 것처럼 그만스러워지고 요란스러워져 버렸는지 하나님을 백성들이 하나님이 탄생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산성교회가 여전도회가 주님 건강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관들이 주님의 머리 가운데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생에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온전히 복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구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영육까지 감사하는 걸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충만하게 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주셔주시며 주님 주시는 지혜가 면처럼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진로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문이 열리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짓지 않아야 될 때인데 오늘 또 정말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통증도 없고 속히 건강한 몸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때문에 정신적인 병 때문에 영적인 질병들 때문에 밤이 무섭고 하나님 우울증에 빠져서 사람이 무섭고 또한 신앙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사라지게 해주셔서 온전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돌봐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몸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